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슬픔 당한 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도 몸과 영혼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 크게 외쳐 부를 때에 우리 주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외쳐 부를 때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의 손길로 만지시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부터 5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목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한 달을 승리하셨네요. 이제 8월 지나고 9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9월 한 달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이렇게 강단에 감사 헌금이 올라오곤 합니다. 우리 찬양단의 감사 헌금과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세돌 감사 꽃꽂이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최준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 예물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 감사 예물에 대한 축복 기도를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는 못 해드려요. 그렇지만 재정부에서 개수를 다 한 다음에는 꼭 제가 이 감사 헌금 봉투를 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병든 몸, 상한 마음을 위해서, 찢긴 영혼을 위해서,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 밤도 기도합시다. 특히 여러분, 우리 전혜주 집사님 동생 되시는 전손미 성도님을 위해서 심정, 판막증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임종만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콩팥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서 여러분 콩팥과 신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함께 힘껏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곳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능력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복음 전파 선교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우리 양원교회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강단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 협동 장로님, 명예 장로님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당회는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하는 일과 가정과 건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9월 3일 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브라이언 김 선교사님 초청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초청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해골 골짜기의 해골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젊은 층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사 새벽 이슬같이 주께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월 9일 전도팀의 전도 봉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팀이 한 팀, 두 팀, 세 팀을 이루고 국내와 그리고 여러분 낙도 선교와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예수 복음 전하는 또 다른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전도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비전과 꿈을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의 추수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영적인 질병, 특히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은 가정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가족 구원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아마 두 가지 정도 하고 마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하러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일을 하심이 되면서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기를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말씀 듣고 오늘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자고요.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시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해서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 정말 양원교회 가면 뜨겁다. 정말 금요 철야 예배 양원교회 한번 가봐라. 양원교회 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철야 예배, 그래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철야 예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밤 기도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 기도가 뜨겁게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철야 예배를 넘어서 밤마다 정말 뜨거운 기도의 불씨가 불꽃이 타오르는 우리 양원교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무리 봐도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4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4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답니다.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불 그러면 성령을 상징하곤 합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 너무 이 불은 성령과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때 임한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다 진멸을 당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심판의 불로 갈멜산에 불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2의 엘리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불이 되어서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붙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에겐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의 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영적 싸움이 있게 되어지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 주시기 위함도 맞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 여러분 대적하며 싸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한 이 영적 전쟁이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하지만 여러분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주러 오셨고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악한 영적 전쟁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것으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이 순간도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탄 마귀와 우리 성도들과의 싸움인 것이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죄와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면서 우리를 위협하며 삼키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죄와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소욕들, 여러분 이것은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으로는 나 자신과 밖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제가 밤에 기도할 때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종종 밤 기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양원교회 와가지고 한 3개월쯤 됐을까요? 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잘 그런 걸 몰라요. 잘 해보지도 않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은 또 이런저런 이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양원교회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쫓아내고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런 환상이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어요. 그저께 화요일 날쯤 돼서 어떤 젊은 잘생긴 남자 같은 사람인데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기를 시작했죠. 둘째 날은 애기가 사탕을 물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애기 같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가 보다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시도 쉬지 않고 매 순간마다 우리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속에서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깁니다. 두려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면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고백, 여러분,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큐티반에서 큐티를 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렵사리 직장에 좋은 자리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고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한 주나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요. 아니, 막 이제 관리부장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이 딱 돼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날 나와서 특별한 여러분이 초청 집회가 있는데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고 교육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고민이 됐던가 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내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목사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해놓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직장을 잃어버리더라도 이번 주일은 저는 못 갑니다. 가서 잘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할 테니 이번 주일만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고, 정 안 되면 내 직장을 잃더라도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또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고, 이게 직장 잘리면 어떡하나. 힘들게 직장 들어갔는데 어떻게 일은 잘 됐나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 됐어요. 이번 주일날 교회 가기로 했어요. 직장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도 함께 데리고 오겠습니다. 젊은 남자친구가, 여러분, 우울증을 앓면서 제대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난 그런 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 젊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안 써요?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쓸 줄을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십시오. 그러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꼭 저한테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그러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밤도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 그의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대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사 그의 머리 위에 임하셨잖아요. 근데 또 무슨 세례를 받겠다는 말씀일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란 이런 문자적인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물속에 잠겼다 라는 뜻이잖아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죽는다는 말이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게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려면 매를 빨리 맞아야지. 매를 맞더라도. 그러니까 답답한 걸까요? 죽음을 앞두고 너무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괴롭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왜 답답하신가 하면 빨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그게 다 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끓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보면 텔레스타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답답해 하시는 이는 이걸 이루고 싶어서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대속의 사건을 다 이루었다. 대속의 사건을 다 완성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싶어서 지금 애가 타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빨리 대속하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모든 삶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내어 주시길 그렇게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빨리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싶어서 마음이 견딜 수 없어 애끓는 우리 주님, 애타는 우리 주님의 심정.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머리에는 붉은 창자우,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네.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굳게 잡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힘의 능력은 이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은 이 십자가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붙잡고 오늘 이 밤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마다, 믿고 구하는 자들마다, 부르는 자들마다 그분의 구원의 영광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을 던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불을 던지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불을 던지시고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잖아요. 근데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화평을 주러 오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의 불 이 땅에 던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의 세례를 받으시고 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이 서로 끊임없이 대적관계가 되어져서 서로 계속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어둠이에요. 악해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왕 노릇한다는 말은 여러분,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인 척하면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둠의 이 세상에 비추고 오셨어요. 악한 이 세상에 선과 의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짜 왕에게 진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가짜 왕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분쟁이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인류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데 그 전쟁의 역사의 대부분이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 다 신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종교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런 세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왜 일어난가? 분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리 때문에 그래요. 분리.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으심은, 십자가는 분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분리를 일으켰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심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실 때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분리돼요. 분리. 어떻게 분리되느냐?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리가 돼요. 마지막 날의 심판은 분리예요. 이 분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결론이 나지만 이미 여러분, 이 심판은, 이 분리의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일로 인하여 계속해서 심판이, 이 심판의 불이 던져지고
이 심판의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불의 속성처럼 확 타오르고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과 함께 끊임없이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분리가 없으면 전쟁도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 분리 속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고, 이 분쟁 속에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쟁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이게 결론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한 집에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52절, 한 집에서,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집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분쟁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 가정에 5식구가 있어요. 5식구가 있는데 셋이 둘이 셋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셋과 믿는 자 둘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을 하리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믿는 아버지와 믿지 않는 아들이, 믿는 아들과 믿지 않는 아버지가 서로 영적인 전쟁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 집에서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딸, 예수님을 믿는 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가 한 집 안에서 서로 영적인 분쟁을 싸우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 집에서, 한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시어머니와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은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서로서로, 여러분, 믿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서로,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자녀들 그 사이에서,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들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한 집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이 아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고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더 이상 이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분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온전한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5사람 중에서 2사람과 3사람이 여러분이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백을 들었어요. 시집을 가서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은 완전히 그냥 미신에 빠진,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보살집으로, 시어머니 시댁집, 그런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불신자 가정인데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 그리고는 그 불신자 가정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 보살 이상의 그런 우상 숭배자들, 그런 시댁 식구들 가운데서 혼자서 모든 시댁 식구들을 싹 구원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의 모든 역사는 우리 주님의 예정하심과 우리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기쁘게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많은 그런 갈등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아들과 딸,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사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고민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온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분쟁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